제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 최고 기온이 110도에서 120도를 육박할 정도로 파렌하이트, 화씨로 섭씨로는 4, 50도를 육박할 정도로 타는 듯이 더운 곳이 광야입니다. 또 반면에 밤이 되면 해가 지면서 급격히 온도가 떨어져서 두꺼운 이불과 장작불이 없으면 견뎌낼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지형이 수시로 바뀌어서 이 지역에서는 지도보다 오히려 나침판이 더 중요시됩니다. 사막에선 발이 무릎까지도 푹푹 들어가기 때문에 반나절만 걸어도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물은 오아시스 외에는 구할 수가 없고 마을이나 식당이나 여관이나 마트나 병원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40년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적이 없었고 음식 못 먹어서 죽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기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바닥을 치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망한 것 같은 시간, 실패한 것 같은 시간,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시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떠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서 우리들은 흔히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 학교로 부르시는가?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배우는 곳입니다. 인간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기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인기 많고 건강하고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병이 들고 손에 가진 것이 없어지게 될 때 그때가 제대로 배우는 인생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광야 같은 그 인생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특별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학교라는 말을 합니다. 광야는 단지 고난이 많은 곳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곳이다 라고 해서 광야 학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마다 예비하신 이 땅에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변함없이 돌아가게 될 본향도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광야 학교로 부르셔서 우리들을 훈련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광야 미드바르에 와야만 세상의 소음들이 차단되어서 비로소 말씀 다바르가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조용한 곳에 따로 불러서 엄히 훈육하고 훈계해서 못된 버릇 또 교만한 것들을 꺾어놓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좋은 부모들이 있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학교로 부르셔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들이 직선길로 달리면 보름, 길어야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만약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도착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땅에 있는 강력한 토착민들, 거인처럼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무시무시한 그 토착민들을 이 노예 근성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물리쳤다고 한들 다시 공격을 받아서 아마도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노예 근성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약속의 땅이라는 영토에 들어가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새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광야 학교의 졸업생만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새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기 졸업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조기 졸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육 성적이나 학점 등의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빨리 충족하여 정해진 때보다 이르게 졸업함. 보통의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다녀야지 졸업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는 남보다 훨씬 많은 학업량, 또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소화해내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빨리 졸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기 졸업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중에 세종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 카이스트를 다녔던 윤소희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윤소희라는 이 양이 이렇게 조기 졸업의 비결을 말한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농담까지 다 필기할 정도로 집중했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선생님의 농담을 연상하니까 기억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전부 농담까지 포함해서 다 기록하고 암기하고 반복해서 익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때 했던 농담만 떠오르면 전후 좌우에 있던 모든 공부한 내용들이 착착착착착 정리가 돼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탤런트 윤소희가 알려주는 조기 졸업의 비결은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기억하고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학교 조기 졸업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학교에서 요구하시는 졸업 요건이 적어도 3가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3가지를 늘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광야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2절과 3절에 걸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추다의 동사 원형은
아나라는 말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굴복시키다, 엎드려 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추다라는 한국 이 성경의 말은 본 의미가 굴복시키다, 엎드려 절하게 하다. 오랜 노예 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애굽기나 모세 오경을 다 살펴보면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높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굴복시키시고 엎드려 절하게 하셨습니다. 겸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다니던 집안 좋고 똑똑하고 잘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대학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에 근육 무력증이 찾아와서 그 청년은 3년 이상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나가는 대학 동기들을 볼 때 마음이 속상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됐지만 이 청년은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병상에 누워서 그때부터 경영학 서적들을 끊임없이 읽어 나갔습니다. 수백 권, 수천 권을 독파하면서 그렇게 병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병자가 몇백 권, 몇천 권의 경영학 서적을 읽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간절한 이 청년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청년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건강을 되찾고 나서 동대문에 가서 의류 도매상이 많잖아요. 그곳에서 의류를 떼어다가 이대 앞에 구멍가게 같은 옷가게를 차려놓고 거기서 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서 읽었던 수많은 경영학 지식들을 선생님 삼아서 그는 사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고 점점 매장이 늘게 되었고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고 브렌따노, 이랜드, 기타 등등 해서 오늘날 이랜드 그룹이라는 비재벌 출신 대기업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수 회장입니다. 만약에 그가 광야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박성수 회장도 없고 이랜드 그룹도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졸업할 때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수업 중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돌아보고 낮추고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해 있다면, 높아져 있다면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서 반드시 낮추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기 졸업의 졸업 요건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요리사 골든 램지라고 있습니다. 그에게 5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내일 아빠가 나에게 밥을 안 줄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또 노스페이스나 파타고니아 같은 아주 고급 아웃도어 의류 회사의 CEO 부모님이 추운 겨울에 자식들 아빠가 나한테 두툼하고 따뜻한 패딩 안 주면 어떡하지? 추위에 벌벌 떨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자녀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물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할 거야. 나를 먹을 거 없어서 굶주려 죽게 할 거야. 이 더위에 열병에 걸려서 죽게 할 거야. 옷을 못 입어서 죽게 할 거야. 고기 안 먹여줘서 나는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많은 것들을 주셨고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먹고 입고 잘 곳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학교에서의 졸업이 계속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아예 구할 수 없었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음식으로 매일 먹여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음식은 3절에 등장하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전라도 말로 하면 거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욕심을 내서 이틀치 3일치를 긁어 모은 사람들은 반드시 벌레가 생겼고 곰팡이가 피고 썩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매일의 양식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예배하며 쉼을 가지라는 특별한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고 미리 거둔 안식일을 위한 만나는 썩지도 않았고 벌레가 먹지도 않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적과도 같이 40년 동안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낡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은 부르트거나 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병원도 없고 옷가게도 없고 음식점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밀하게 돌보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쳐주시며 돌봐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꽃들은 수고도 길쌈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입히신다. 너희들은 저 새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본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첫 유학을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가장 설교학으로 가장 좋은 교수님들이 있는 고든 커널에 가고 싶었지만 입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서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 시험도 다시 보고 토플 시험도 다시 보고 어플리케이션도 다시 작성을 해서 보내서 감사하게도 고든 코넬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6시간 운전을 해서 뉴잉글랜드 지역까지 보스턴 근교까지 와서 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이제 학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수고한 나머지 무리한 나머지 허리 디스크가 재발을 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5분 이상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짜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기를 시작할 몸 상태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짐을 다시 싸서, 물론 한인 학생의 우리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이사를 다 도와주셔서 스토리지에 짐을 다 넣고 우리는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간 하나님께 원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대가 지불하며 많은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문까지 열고 들어가다가 어떻게 다시 나오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유학 간다고 하더니 다시 돌아왔어? 뭐가 잘 안 됐어?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아빠를 잘못 만나서 우리 돌같이 난 딸이 고생하는 것 같고 아내가 고생하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죄인된 심정으로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을 보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약도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직도 낫질 않고 고통스러우니 괴로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동안 너를 인도하신 분 누구시냐? 그동안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동안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의 삶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통증이 있지만 참으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앞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하며 자료를 찾으며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어디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20파운드 체중도 빼게 되었고, 허리와 다리의 근육도 단단해지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또 공부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학을 시작할 때와 완전히 다른 마음과 눈빛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는 학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고든 커넬에서 무사히 학위도 마치게 되었고, 그 공부하는 가운데 뉴햄프셔 한인교회에서 유스그룹 아이들하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할 때 광야 학교의 조기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졸업 요건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광야까지 데려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신뢰를 가르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주의 왕께서는 내가 스스로 잘났다, 나 잘났어 라고 믿는 교만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전문가나 다른 우상들을, 다른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자를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선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의 장소에 이르기 전에 광야 학교를 통해서 겸손의 훈련을 하시고 신뢰의 훈련을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학교에 우리를 반드시,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 그들은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에서는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지형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지도보다 나침판이 더 중요합니다. 광야를 살아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광야 전체를 잘 아는 전문가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119편 10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바닥까지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결국 새 나라, 새 백성의 삶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만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광야 학교에서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치시기 원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광야 학교를 빨리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 그 길을 따라 광야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한창 광야 학교에서 힘겨운 수업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15개월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도착하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라고 안 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기다렸다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빨리 갈 수 있는 최단 시간은 약 15개월 정도일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선배들은 겸손의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고 그들은 40년간 광야 학교 생활만 하다가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빨리 졸업하고 싶지 않습니까? 조기 졸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나를 높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발 앞으로 내려와 겸손을 배우십시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 했던 헛된 노력을 버리시고 즉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더 이상 내 얕은 머리, 내 지식으로 광야를 빠져나오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에 의심 없이 하나하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과 신뢰와 말씀의 순종은 여러분을 광야학교의 졸업식으로 속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묵묵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을 걸으시며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을 이미 먼저 통과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2023년에 우리 모두는 깊은 겸손과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는 신뢰와 또 말씀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여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